오늘 합동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인디언 부족이 모여서 살았는데, 그 부족은 비가 오고 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무지개가 뜨면 그 무지개를 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1년에 한 명씩 여자아이를 뽑아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 지역에 배를 태워서 내려보냅니다. 노를 주지 않고 배를 태워서 내려보내니까 그 아이를 신의 제물로 바치는 거지요. 근데 뽑을 때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뽑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에 이제 또 한 명을 뽑아서 폭포에 그 아이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에 추장 딸이 뽑혔어요. 근데 추장이 뽑혔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근엄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딸아이를 배에 태워서 보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장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추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사람들이 그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또 하나의 배가 노를 저어서 그 딸이 타고 있는 배로 향합니다. 보니까 추장의 배예요. 추장이 그 딸을 향해서 배를 노를 저어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추장은 딸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노를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딸아이와 함께 그 아버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딸을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에 보내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 그러한 이야기지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 이야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수넴 여인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해서 엘리사가 살리신 이야기,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 이야기지요. 신약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 이야기, 참 성경에 드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딸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외딸이거든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달리다굼이라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소녀 이야기,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것은 딸을 극진히 사랑한 아버지의 이야기 아닐까,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합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발 아래에 엎드린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곳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는데, 자기들이 모든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장면이 3장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을 하지?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이 예루살렘에 지금 종교 지도부가 있어요. 그곳에서 서기관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에게 책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이상하게 여겨지면 담임 목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은 강대상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회당에서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요, 한 회당에 10명이 관리를 합니다. 그 10명 가운데서 3명이 그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처럼 세습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그 가버나움에 있는 마을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고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 예루살렘에서는 서기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이제 다시는 예수님 가르칠 수 있도록 세우면 안 돼. 그래서 그 뒤로 보면요, 4장에서 5장에 계속 보면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밖에서, 아니면은 배 위에서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그 위에서 가르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희한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10명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가운데서 3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공문을 종교 지도부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분은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이분을 회당에 세우면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갔다가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금 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금 모여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야이로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실 때에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있어요.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나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나이는 이제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지긋이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젊은 청년에게 와서 그것도 머리를 엎드려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다 내어놓는 것이지요.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체면, 자신의 신분,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딸이 있는데 그 딸이 12살이에요. 그 당시에 성인이 되려고 하면은 12살 6개월, 그러니까 12살이 되어지면 딸은 성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집을 갈 수 있고요. 12살이 되면은 시집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르지요. 그 당시에는 12살 같으면 성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것이 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성인인데 내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 나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나의 어린 딸,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그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 딸 때문에 체면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체면도 내려놓고 나의 신분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새는 여러분, 두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종류는요, 이 자기 힘으로 나르는 새입니다. 참새 같은 거. 여러분 참새 날아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여기에서 여기 날아가는데도 보면은 파닥파닥 거리면서 착착착 날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독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솔개라는 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솔개가 자기의 지역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 봤었어요. 근데 솔개를 보니까요, 몇 번 날개를 퍼덕퍼덕 하더니요, 그냥 길 위에 자기 몸을 맡기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작은 새들은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 살아가요. 그런데 큰 새들을 보니까 이 자기의 몸을 맡기고 길 위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파닥파닥거려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독수리가 길 위에 맡기듯이 주님의 능력에 딸을 맡기러 나왔습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와 함께 가실새. 이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파닥거려도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이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둘째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아니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야이로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상황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igno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요, 곁에서 들으셨는데 그 말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무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공동 번역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공동 번역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IV는 무시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은 항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조차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상황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무시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지성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마, 저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무시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왜 예수님 이 선생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괴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괴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괴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왜 괴롭습니까? 왜 괴로워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월세를 내는데 이익이 많이 창출돼 갖고 월세 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 월세가 빠듯해요. 직원들 월급 주기가 너무 빠듯해요. 그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괴롭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 딸이 죽었는데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거는 끝난 거야.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괴로운 것이 없어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무시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요,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인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요. 그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혼내셨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의 말이지만은 내가 연약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셔서 오히려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 주변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들은 교만해서 왜 선생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뒤쪽에 가다 보니까 뒤쪽에 40절에서는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믿음 없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면요, 또 다른 불신앙의 말들이 나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그걸 듣지 말고 무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기만 하라라는 말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만 신뢰하여라, 나만 신뢰하여라, 나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가 아니고요, 나만 신뢰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절에서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단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판단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선하지 않는 것인지 그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냥 질병으로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 유명한 바울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치료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 그 질병 때문에 나를 더 붙들고 더 의지하면 그 가운데서 너에게 더 크신 능력이 임할 거야. 사도 바울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치료할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인 양 그렇게 아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성숙된 믿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성품도 아시기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3살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찬양하면서 성전을 나가는데 마침 목사님이 성전에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께 할렐루야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이 윗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담배값을 쥐고 넣으면서 고개를 못 들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담배 끊어야지. 이 무슨 창피야? 그리고 그 청년이 선택한 것이요. 담배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여러분 은단 아시지요? 은단을 입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리고 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업 혹시 없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은단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43년도에 이 청년이요, 일본 은단 회사를 거금 50원을 주고 샀습니다. 회사를 산 것이지요. 그 당시에 50원이 꽤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단 회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당신은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은단을 제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에 개성에 가서 또 은단 회사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잘 되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었는데 1950년도에 한국이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은단 회사가 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들을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린 것처럼
그는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55년도에 제기동에다가 은단 공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은단 회사가 고려은단 제약회사였습니다.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셔요. 조규철 장로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조창현 사장이 그것을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려은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가 생각난 것이요, 고속도로, 모든 한국의 고속도로에다가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문구를 넣은 그런 광고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려은단회사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다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조창현 장로님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모든 고속도로마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올림픽 대로에도 Jesus loves you라고 적혀있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지금 북한에 의약품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대학교 해부학 교수였던 이왕재 교수가 나와서 비타민C가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요, 허블나게 많이 팔린 것이 바로 이 고려은단 비타민C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꾸 정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정한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지금 일주일째, 지금 2주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 이 다니엘 기도 동안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불신앙의 말들 여러분 무시해 버리십시오. 들은 채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자들은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환자들은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씁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귀성령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고려대 병원에 성령외과 의사인 이 박모 교수, 박승모 교수인데요,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진료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 2번 놀란대요. 한 번 놀라는 것은 이분에게 의사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하면 5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 1년, 2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놀란대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가정과 자녀,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추수감사절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 한 사람 만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1년에 2번 또는 3번 있을 이 특별 새벽 기도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지 말고 무시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만찬